하다가 내러티브 설교하다 보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 전에 글 안 썼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발달하신 거군요. 오. 어제 제가 이제, 요셉이 보디발에, 이제 집에 간 그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편에 내러티브가 흐르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요셉의 하루, 요셉의 일기, 요셉의 일과가 어땠는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매 상황에서 제가 요셉의 일기 하루치를 써줬어요, 요셉한테. 근데 요셉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어. 남이 일기를 다 써주고 요새 네, 막 이렇게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분 못 속인다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동영상하고 설교 원문하고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네? 좋아요? 예. 이상호 전사님 괜찮아요? 아, 땡큐 베리머치. 우리 양미화 박사님이 내러티브, 성경을 내러티브로 보는. 오늘 알았습니다. 예. 양미화 박사님의 아주 초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요. 논문 쓰실 때 하루에 아마 한 16시간 이렇게 집중되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도 건강을 버티셔요. 정말, 원래는 구약인데, 제가 양 박사님한테, 나한테 귀순해서 넘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신약 구약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논문을 준비하시면 된다. 원래는 욥기의 맨 처음, 맨 마지막 그 잔치, 그 모티프로 구약 논문을 준비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신약 예수님의 테이블 펠로우십, 이 식탁 교제, 그 두 개를 연결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원래 메타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침몰하는 국민당, 정주영 할아버지가 대선 출마를 했어. 근데 떨어졌어, 3등으로. 김대중, 김영삼, 정주 이렇게 됐나?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정주 이렇게 됐나? 아무튼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면 톱 기사가 침몰하는 국민당이야. 침몰, 이건 배와 항해에 관한 거잖아요. 국민당은 정당이잖아요. 이 두 개, 전혀 서로 다른 두 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메타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요 정치, 그 다음에 항해, 이 두 개 사이가 오가면서, 이런 이제 메타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그 잔치 모티프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 교제, 요게 신약 성서 마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 두 개를 연결하니까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다이나믹스, 내러티브 다이나믹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희 모든 글을 다 샅샅주지해가지고 다 가위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내시더라고. 지금 양미화 박사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저보다 위신데 한 70은 안 되셨고. 70이요. 그러니까 한국 만으로는 68, 69. 근데 지금도 어디 다니면서 강의하시고 강연하시고. 여기 앉으시던 대구에서 올라오시던 목사님도 양 박사님이 다 지도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전국 다니시면서 초청받으시고 정말 어느 날 저보고 박사학위 논문을 달래요. 그래 드렸어요. 또 순진하게 누님이 달라고 하니까 영어로 된 논문인데 그거를 타이프로 영어를 다 이걸 쳐. 그래가지고 AI한테 번역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제 논문을 저도 모르는 번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샅샅이 또 이제 분석하고 하는데 교수님, 빅터 터너의 Ritual Studies, Liminality,
막 하는데 내가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에 논문 뜬 그게 절절절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교수님 30살 때 이런 논문을 어떻게 거기에 이제 문화인류학 그다음에 종교사회학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정말 교수님 창의적이셨다고 저를 손바닥 안에 솔로몬의 손바닥 안에 아니 누구야 손오공의 손바닥 안에 저를 가뒀어요.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제 빨리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염은기 감독님 연세 드신 상태에서 내러티브 설교를 그때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살아나고 발달하고 나 정말 놀라워요. 예. 제가 교목실장 오래 하면서 정말 교목실에 오래 있어도 발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쑥쑥쑥쑥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법,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대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총 역량,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이뻐요. 이제 그 젊은 사람이 그 계약직 쪽이지만 발전하면서 나도 함께 발전하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신원에 딱 와서 입학할 때 이랬는데, 어느새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면서 이렇게 내가 성장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윤 감독님 정말 늦은 연세에 내러티브 설교를 시도를 하셨고 그러면서 어떤 이 문학적인 감각이나 어떤 그 내러티브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디테일하게 한 대목 한 대목 그 어떤 그 서술 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참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그 유튜브 다 보셨나요? 네. 거기서 뭐랄까 좀 새로웠던 것, 새로 배운 것, 그 다음에 놀라웠던 점, 이거 그런 게 뭐였나요?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봐요. 두란노 서원과 관련해서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깨달은 거, 뭐 이런 게 뭐 있나? 바울의 네. 바울의 사역이 선교 사역의 중심이 그 3차의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강의가 3개월 해방에서 하다가 쫓겨나서 유대인에게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옮겨져서 2년여 동안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에서 썼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뭐 그런 등등의 그 서신들을 보내면서 그 기존에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그 에베소가 이렇게 센터가 딱 되어가지고 성교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갈라디아 또 그 마게도냐, 요게 아가야, 그 다음에 또 그 에베소, 소아시아 요렇게 그 딱 센터를 잡은 곳이 두란노 서원을 기지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서신과 또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사절을 기도나 해가지고 기존의 그 교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또 서신으로 해결해주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런 그 센터의 그 중심지가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의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감당을 그 선교의 그 중심지 핵심 그 장소가 그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게 새삼도 옳게 잘 보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첨언하시거나 조금 다른 그 각도에서 좀 이렇게 또 표현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냥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수업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침 밥상머리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두란노 네. 서원이 네. 바울이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두란노 서원은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티라노스의 학교, 티라노스의 강의실. 이제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건데, 근데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들어가서 설립을 한 건지,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니면 티라노스의 서원이라는 어떤 기존의 그런 건물과 그 다음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건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윤 감독님 거기 다녀오셨죠, 에베소? 아직 못 가보셨나요? 거기 가장 수려한 몇 개의 유적 중에 하나가, 무슨 도서관, 인데,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땅으로 말하면, 뭐, 강남역이나, 옛날 그 명동이나 아주 최고 번화한데,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20만이었대요. 제가 동영상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보면 완전한 예수님의 선교 아지트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Cradle of Gospel, 복음의 요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가버나움의 인구가 그 당시에 500명 내지 맥시멈 2,000명이었대요. 그런데 20만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만 명이면. 예. 그래서 내가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닥터 옐친. 그러면서, 어떻게 20만이라고 추정합니까? 내가 막 세게 질문했더니 대연. 그래가면서, 나는 고고학을 직접 발굴했고, 그러면 많은 발굴을 했고 그랬는데, 고대 도시의 어떤 인구를, 이렇게 정하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거주 면적을 이게 몇 평방미터다라고 해서 1평방미터당 몇 명,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거친 방법이다. 근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기 몇백 년, 한 300년 전부터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막 개막이 돼요. 근데 그때 어떤 헬레니즘 시대의 두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싱크레티즘, 어떤 혼합주의, 문명이 막 섞이는 거. 제가 바둑판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고유의 색깔이 없어지고 다 이제 어떤 particularity가 universality로 다 바뀌는 거예요.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전체가 다 짬뽕 되는 거예요. 그게 싱크레티즘, 요게 이제 하나의 혼합주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혼합주의 문명을 정착시키고 전파시키는 이웃 도시로 다음 세대로, 그게 바로 뭐냐면 신도시 건설이에요. 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은 이미 지금부터 23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거대하게 도시 하나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 때마다 짐나지움, 그 다음에 여러 신전들, 그 다음에 원형극장, 그 다음에 무슨 막 배너에 나오는 그런 경기장,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축 양식은 이제 그때 이제 고린도식이냐, 엔타시스식이냐, 아니면 이오니아식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는 거고,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건립되는 거잖아요. 아고라, 등등. 어떤 기본,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짐나지움이에요. 그게 학교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을 어느 규모로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천안 캠퍼스도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기에 괜찮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비탈이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움푹하고, 그러면 조금만 잘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계단식의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무대를 만들 수 있고. 자, 고대 세계에서
원형극장을 건설할 때는 인구수의 8% 내지 12%. 그러니까 어림잡아 그 10분의 1이에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팀들 중에서 한 명한테 그 한번 여러분들 중에 한번 노래 해볼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오신 사모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반대편에서 오 하고 박수를 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 봐라고 이렇게 요게 원형 경기장의 구성이고 공명이고 그런 공학이다. 그러면서 요게 지금 2만 석인데 2만 석인데 이렇게 잘 돼 있다. 에베소의 원형 극장. 그러면서 딱 설명하는데 누구 일어나 보래. 딱 일어났더니 그 종아리 뒤에 뭐라고 써 있니? 그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네가 앉았던 자리가 아우구스트가 앉았던 자리고 그 옆에가 그 이집트 여자 누구야?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앉았던 자리다.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왔을 때 얘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어. 그러면서 여기서 쫙 클레오파트라를 이 왼손으로 딱 떠받쳐서 이렇게 안고 전체 그 2만 명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어떤 그 로맨틱한 그 모멘트를 구상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어디 이제 뭐 이집트나 고대 문명 이렇게 여행을 가면 한국인 가이드가 나오죠. 얘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맹탕이야, 맹탕. 근데 터키에 갔는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한국인이 막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터키는요 한번 버스 달렸다 하면 보통 4시간이에요. 아니면 8시간이에요. 넘을 시간이. 그럼 그때 이제 이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막 종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며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전부 다 소설이야 이거.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델린쿠에르라는 데를 갔어요. 지하 도시예요. 여기에 2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1층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옆으로 뻗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화 상태니까 또 나가요. 이렇게 또 가요. 이게 5층인가 7층까지예요. 그래서 2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지하 도시를 파고 2만 명이 산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식량, 식수, 화장실. 화장실. 또 먹는 거, 또 환기. 물. 전기는 이제 호롱불이지. 가장 중요한 게 환기예요. 벤틸레이션. 통풍. 맞바람 안 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그런데 가시면 이제 가이드를 압도하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환기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네, 그렇죠. 이게 바람개비 있나요? 이게 뻥 뚫린 배수구처럼 환풍구가 있나요? 그 식량은 어떻게 줘놨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짓고 얼른 또 이렇게 해갖고 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적에 와가지고 휩쓸어 가면 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 한 명이 용실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 구멍. 거기에 큰 맷돌 같은 사람보다 더 큰 이걸 굴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빗장을 걸어요. 그럼 못 들어오게. 여기를 방어 체계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생활 유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나는 속으로 실력 더럽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드가 지가 이제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꼭 법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가이드가 타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진짜 착하고 양심적인 분이야. 나와가지고 오늘 조태현 교수님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르친한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르친 선생님이 나오셔서 닥터 예르친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조태현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르친이 나와서 터키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통역을 해줘요. 저는 한국말과 영어를 하고 선교사님은 한국말과 터키어를 하고 예르친은 터키어와 독일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예르친하고는 직접 이야기할 게 이게 없는 거야. 꼭 선교사님을 통해야 돼. 예르친은 또 영어를 못해. 참 특이해. 그때부터 이제 예르친이 이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긴 터키 여행 기간 중에 예르친이 다 했어요. 근데 예르친은 터키의 전문 가이드,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전문 가이드가 2,000명이래요. 근데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을 예르친이 가르치는, 예르친은 그 교수인 거예요. 가이드들의 교수. 그러니까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베소 원형 경기장 갔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로아스, 여기 트로아스 갔을 때 히살리크 언덕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와 갔을 때 히살리크 언덕 딱 가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그때 슐리만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슐리만 완전히 장돌배기 2단 고고학자 학계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하던. 근데 모든 고고학자들이 트로이의 목마 현장은 그 사건은 어떤 신화의 이야기, 일리아드의 오디세이와 그다음에 호모, 그거 좀 다 신화지. 옛날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지. 이거는 실화가 아니다. 신화다라고 했는데 슐리만은 어렸을 때 아마 아빠가 동화 구연술이 아마 대단했나 봐요. 막 생생하게 리얼하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 드로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올드 트로아스가 있어요. 그게 히살리크 언덕이에요. 분명 여기가 현장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모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발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황금 보물 박스 요걸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인간이에요. 마누라를 처단하고 쫓아내고 막 20몇 살 차이. 굉장히 앳된 여자, 자기의 제자, 자기의 비서, 그다음에 애인이 되고 이 사람을 새 부인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려면 일단 철로를 깔아요. 또 소형 철로를. 그래가지고 이게 디깅 한다고 하잖아요. 땅을 파잖아요. 그 흙을 다 이게 객차에다가 실어서 반출을 하고 또 파고 그러니까 인부들을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슐리만이 직감적으로 딱 어떤 촉이 와요. 지금이다. 요 포인트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11시밖에 안 됐고 아침 작업을 시작한 지 별거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가서 점심 먹어! 그래가지고 악을 싸가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요. 점심 먹으러 나가라고. 근데 몇 명은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안 보이게 이게 딱 보물 상자를 끄집어내면서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확인을 해요. 그래가면서 자기의 새 부인, 걔를 이렇게 딱 안아요. 안으면서 스커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구라. 이걸 이렇게 풀러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덮어요. 그리고 딱 주저앉아요. 그리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걸 파내요. 그 보물상자를 드디어 이제 손에 확보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를 진짜 리얼하게 서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슐리만 그 책도 사게 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쫓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 그 원영교 기장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고대 세계에서는 난 많은 발굴을 해봤는데 이건 공식이다. 고대 세계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때 원형극장은 인구의 8% 내지 12%. 그러니까 이게 2만 석이다. 그러면 그 에베소 당시 인구는 16만 내지 24만 명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림잡아 20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교 아지트 가버나움에 비하면 몇 배예요? 맥시멈 2,000명이래.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은 무슨 동만도 못하고 리만도 못하고 무슨 리에 속한 무슨 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작은 그 어떤 시골 마을이고, 그러니까 요게 예수와 예수운동, 그 다음에 바울과 초기 기독교의 차이예요. 예수와 예수운동은 시골 마을, 그냥 막 빵 굽는 내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저녁 그 준비할 때 막 연기 나오고, 매캐한 그 연기 속에 음식 냄새가 구수하게 하고, 예수님과 예수운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바울은 훨씬 더 상업화되고, 그 아주 국제도시, 그 메모드 그 도시, 요런 데를 찾아서 어떤 가도와, 그 다음에 그 구심점, 어떤 이제 그런 쪽으로 뻗어나가고.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틀어 앉으신 거예요, 사도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골로새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그 빌레몬서가 골로새로 들어가요. 그 골로새에도 그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선교나 이제 이런 흔적이 없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맨 처음에 아시아를 가기로 원했으나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예요. 그 아시아에서 그 활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쪽 미시아, 뭐 비두니아, 무시아라고 돼 있는 거, 뭐 이런 데를 찌르고 다니다가 다 안 되니까 드로아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계속 마음속의 도시, 마음속에 아직 분명히 하기는 할 거야. 근데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막 집안 살림 하려면 뭐 공과금 내야 되고 뭐 처리해야 되고 뭐 애 학교 가서 뭐 해야 되고 막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일단 되는 것부터 하잖아요, 대개는.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이건 과제고 목표고 해야 할 굉장히 어떤 중대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드로아로에서 빌립보, 그다음에 발가락 3개, 그다음에 뭐 아마 갔다 왔고 다시 에베소 데살로니가 가려고 안 되니까 아테네 고린도. 고린도는 종점이라고 그랬죠. 맞죠? 네, 종점이에요. 갔다가 종점 1년 6개월 종점 찍고 어디로 가요? 아굴라 프리스길라 데리고 에베소로 가죠. 여기다 놓고 내려놓고 미션 주고 나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놔. 해놓고 가이사랴로 들어가요. 근데 그 많은 지도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걸로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은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없어요. 근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한국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기 6.25 전쟁 때 미군 부대가 태평양으로 해서 서해 바다로 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바다로 들어와요? 어느 항구로? 인천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그 인천이 서울의 항구 도시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항구 도시는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도 레바논하고 그다음에 레바논에서 모든 건축자재 다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다 건축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뭐 모든 거 다 건축자대가 레바논에서 오는데 그때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내려놓고 가이사랴로 와서 사도행전은 안디옥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바울이 이때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안디옥 들어가서 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 간 데가 갈라디아 들러서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아시아 선교, 마음속에 에베소. 자,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것은 주변의 이 아시아 선교. 아마 골로새는 그때 개척,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자 내지는 제자 내지는 동역자를 그때 구했을 거예요. 에베소에 머무는 2년 3개월 머무는 동안.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오늘 갈라디아서 들어갈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논쟁. 아주 굉장히 센, 오늘 읽어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하고는 정반대예요. 데살로니가는 그 전서는 그냥 며느라가야 이걸 봐도 이쁘고 너 어쩌면 이런 것까지 네가 다 했냐, 너 나이도 어린데 막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식이야.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 칼 하나 딱 갖다 놓고 칼 하나 뭐 갖다 놓고 칼 하나 갖다 놓고 너하고 나 사이에 자, 이 문제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 갈라디아서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그렇게 해놓고 이 갈라디아 논쟁. 그러니까 에베소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자, 소아시아 선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7교회 편지가 나오는 건 아마 이때 에베소에 들어앉아서 복음의 씨앗을 일대에 뿌렸기 때문에 이게 직접 바울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있고 아무튼 최초의 씨앗, 최초의 어떤 그 동성, 이 복음을 시작한 것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또 바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선교, 갈라디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 그 다음에 이 아가야, 가장 골 때리는 게 아가야예요. 고린도 후서 단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통영 3군 통제형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모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양상 패턴이 이래요.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2차 전도 여행은 확 어떤 신대륙 개척이에요. 막 팍팍팍팍 진도 나가고 그리고 다 하는 대로 다 성과예요. 3차 전도 여행은 거기에 모든 교회가 다 성장통이 와요. 그 성장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또 로마 찍고 스페인 가야 되고 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돼요. 왜? 3차 전도행은 도처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 갖다 주고 그 가난을 구휼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바울은 더 큰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한테. 그 교회를 구휼하고 어떤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완전 자유를 얻어서 날개를 달고 그 로마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과제는 로마 스페인, 당면한 과제는
어떤 모금 운동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이 교회들이 평안해야 돈이 나오잖아. 목회해보면 알죠. 그죠? 갈등 상황이고, 막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이거 헌금 나오겠어요? 요게 이제 바울의 어떤, 바울이 당면한 상황이고, 이렇게 환장을 노릇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이. 깝깝한 거예요. 그때 고린도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바울은 여기에 앉아서, 이게 바둑을 말하면 막 수를 둬야 돼, 막 수를 둬야 돼. 예. 가장 많은 손길, 가장 많은 사절, 가장 많은 편지가 들어간 게 고린도예요. 가장 많이 바울에게 바다 건너, 뭐 200km인가, 뭐 300km인가 가장 많이 와가지고 고해 바치고 보고하고 한 것도 고린도 교회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감옥에 수감되고, 그래서 제가 그 3군 통제영, 전라, 경상, 그 다음에 충청, 이 바다, 이 조선의 바다 전체를 그 통제영에서 이 전제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에베소는 그래요. 자, 거시적으로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차이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아주 임박한 종말론에 입각하여 전 재산을 다 사도들, 재산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다 다 바쳤고, 교회는 이걸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자를 삶아 먹고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자와 종말. 종자는 없어져. 종말은 멀어져.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로는 막 그 사도가 그 헝겊 손수건 한 장만 얹어 놓아도 시체가 일어날 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도가 승질나서 설교 한번 하면 막 그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막 3,000이나 더 하더라, 막 이러던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빨리 저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제 갈릴리 바다 나오지도 않지만 요즘에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그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AD 1세기 66년부터 67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대교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멸절하고 바리새파만, 자 요지도로 말하면 바리새파만 여기 두로 밑에 얌니아, 지금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 그거 비행기가 가니까 텔아비브 고 지점, 고 얌니아. 그 사도행전에서는 오빠가 아니라 요빠. 자, 요빠, 얌니아, 텔아비브 다 그 지근이에요. 자, 거기로 바리새파는 올라가서 살아남아요. 그다음에 기독교는 펠라로 이주해요. 갈릴리 바다 밑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다음에 바리새파는 그 얌니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어떤 그 랍비 문서, 그러니까 탈무드, 그다음에 그 탈무드 그 다음에가 뭐야? 미시나, 미드라시. 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경전화에 들어가면서 바리새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기원전 100년, 기원전 100년, BC 100년 그 무렵에 바리새파는 완전 정치 파당이었어요. 정치 단체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세대쯤 전부터 힐렐과 샴마이 그때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종교 집단으로 변해요. 어떤 정결,
율법 지키는 거, 그런 거에 그냥 목숨 거는 그러니까 종교 단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from politics to religion. 종교로 정치로부터 종교로 바뀌고 그다음에 얌야로 간 다음에는 이 종교로부터 학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두 번 커다란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뭘로? 정치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학문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갈릴리 바다 바로 그 남동쪽. 그러니까 두로, 시돈,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펠라라는 데로 이주해서 생존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고 펠라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은 그 뒤로 몇백 년 가요. 그래서 감독이 머물고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그 세계 기독교 전체를 다 관장하고 컨트롤하는 정도로. 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자, 첫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돌이 아니라 돌을 전했다. 돌 던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복음을 the way, 호도스,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도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구원의 길, 그러니까 희망의 길, 인류가 어떻게 가장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그 길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 인종의 강을 처음 넘은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여야 한다. 새로운 유대교, 갱신된 유대교, 그리고 진짜 유대교.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그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문화와 종교의 강을 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요 이름과 정체성을 얻은 거예요. 자, 요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선교 중심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선교에 관한 뭐랄까 어떤 플랜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해나가는 거예요. 요런 어떤 특성.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뭐 성만찬에 관한 그 다음에 세례 예식문에 관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베프티스멀 포뮬라라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후반부에는 갈라디아서 그 본문 다룰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했죠. 그죠? 자, 7절, 8절이 두 교회 사이의 합의문이라고 했죠. 자, 거기 한번 누가 7절,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줘 봐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7절, 8절 지금 목사님 읽으신 말씀은 요거는 바울이 쓴 말일까요? 전승일까요? 대개 애기들한테 물어볼 때는 A냐 B냐라고 할 때는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B라고 대답해요. 왜? 귀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단어가 B니까. 이게 바울이 직접 쓴 말일까요? 전승일까요? 전승이에요. 왜? 나중에 말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걸 전승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합의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 왜 합의문이라고 했을까? 전승이기 때문에 합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 논리지. 그럼 왜 이걸 전승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은 그 사람을 언급할 때 늘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아니. 그 지금 거기 바울 베드로를 언급할 때 뭐라고 불러요? 게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성인 거야.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런 감각이 딱딱 서는 게 이게 성서학이야. 바울은 늘 그 사람을 언급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바. 근데 시방 뭐라고 해요? 베드로. 그러니까 전성인 거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에서 온 거예요. 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는 체험한 게 없어. 직접 몸담은 데가 없어. 근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축복이에요. 바울 자신에게나 기독교에. 왜? 양반 가문에서 법도 있게 자랐거든. 모든 좋은 교육 다 받았거든. 참 얄미워. 바울 승질머리나 바울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과분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요게 기독교의 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자 지금까지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자,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지금 바울이 에베소 두란동 서원에 앉아 있잖아요. 안디옥과 에베소를 비교해 봐요. 안디옥 교회가 낸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완전히 없다고는 못해. 마태복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절대가 아니야. 왜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남짓 먼저 나온 마가복음을 안디옥 교회는 입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저술한 개인 저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 그 다음에 어떤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은 안디옥 교회예요. 아주 완벽하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어떤 그 요인 또는 어떤 동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왜 마태복음을 안디옥 교회라고 보느냐면은 베드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주 굵직하게 3개가 들어가요. 첫째는 어떤 그 그리스도 고백.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라. 내가 베드로 너 이 교회, 베드로라는 말이 너는 앞으로 그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막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가 그 베드로한테 주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그다음에 그 어느 복음서와 비교해도 없는 베드로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3편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자꾸 오른쪽으로 기우는 유대교로 기우는 그리고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악화되는 예루살렘 교회. 근데 바울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치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에서 딱 볼 때 오른쪽은 우경화된 것은 예루살렘이고 좌경화지. 요즘 이데올로기 좌경화는 아니에요. 아무튼 유대교를 벗어나자는 점에서 왼쪽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치고 나가는 것은 바울이에요. 안디옥교회는 중도잖아요. 베드로가 중도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안디옥 사건 그 부분 그 해설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중도인지.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주 완벽하게 중도의 복음입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요게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 그 말을 살짝 바꿔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입장대로 마태복음은 유대교라고 해서 쳐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전통은 고스란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새 것, 옛 것과 새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요런 어떤 중도성. 요게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드러나는 어떤 중도의 복음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마태복음 아주 이 장엄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마 그 김종근 목사님 그 아마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두 개일 것 같아. 그죠? 요한복음 워낙 그 독특하니까 요한복음 그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고 그 공관복음 중에서는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더 좋아하는 게 사실일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더 길어서 완전해 보이고 충분해 보이고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건하니까. 그다음에 교회의 책, 교회의 복음서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좀 더 친근하고 쉽고 그리고 적용하기가 좋아요. 왜? 중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이 묘사한 것, 그 어떤 인종과 문화, 종교의 강을 건넜다. 그래서 선교 중심적이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조직적이고 이런 거 있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게 요거고, 그다음에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자기의 친서들에서 여기 흔적을 남겨 있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던 어떤 초기의 전승들, 뭐 성례전, 그다음에 세례, 그 성만찬 세례, 그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한 예루살렘 회의 합의문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정도예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3군 통제형. 에베소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서가 아주 그냥 막 그 카지노의 노다지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는 모든 바울 서신이 3차 전도행 때 나왔다고 했죠. 3차 그 중에 대부분이 에베소에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더 커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왜냐하면 거기 감독이 훨씬 더 세니까. 근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명분과 그 이름과 명분은 안디옥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이후에 결과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DNA는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왜? 갈라디아 논쟁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거든요. 어떤 기독교의 모든 신학, 교리적인 핵심, 이 모든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클리어합니까? 분명합니까? 네. 좀 쉬었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전서가 4페이지. 4페이지. 4쪽. 그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 인쇄본으로 2페이지인데 요거는 지금 갈라디아서는 3페이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1.5배예요. 근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는 유튜브 2편으로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3편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워낙 많고 묵직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그냥 막 정말 굉장히 치열한 진검승부가 뭐예요? 진짜 칼 뽑아가지고 하는 이 장난감 칼 플라스틱이나 목검이 아니라 진짜 칼이라는 거예요. 목검은 아무리 세게 쳐도 뭐 치명적인 급소가 아니면 그냥 맞고 뻗는 정도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 진검승부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진검승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그 사도 바울의 독립선교에서 비교적 초기라. 그 다음에 에베소 체류 기간 중에 최초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저도 이번 학기에 처음 알았어요. 2장 10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줘 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바로 요것 때문에 에베소 사역의 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최초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하면 최초의 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살아생전의 2번째 편지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그 다음에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전서는 생략했다고 하고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집으로는 15쪽. 16장 1, 2,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눈으로 훑어보시고 한번 요약해 보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예? 15페이지. 네, 15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 2, 3절. 연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밝히나요? 모금운동과 관련한? 미리미리 해가죠. 네. 네. 내가 갔을 때 그때 허둥지둥 막 그냥 지갑에 돈 없다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미리미리 싹싹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이란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현찰, 현금 현찰.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요게 안 나타나요. 모금 운동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짧지 않은 독립선교 기간, 이미 지금 49년도에 출발해서 50년, 51년, 52년 말. 그러니까 3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바울은 바울 자신은 몰라. 앞으로 자기가 몇 년 남았는지. 우리는 알아. 바울 자신도 모르는 걸 우리는 알아. 4년 남았어. 근데 요 4년이 뭐냐면은 그 원대한 꿈, 궁극적으로는 로마 찍고 스페인. 그러나
당면한 것은 뭐예요? 일단 에게 바다를 중심으로 갈라디아까지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걷어내는 것.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려고? 예루살렘 갖다 주려고.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면한 과제로서는 교회를 안정시키고 모금을 해서 거기다 갖다 주고. 막 이 진저리가 나는 이런 원수 덩어리들 요 좀 잠재우려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가 편안해야.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연보, 모금 운동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모금 운동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내용이 그렇게 막 버겁고 진검승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비교적 초기의 작품으로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당시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나요? 예? 스페인이. 스페인. 왜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해요? 스페인 넘어는 생각을 못했나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 로마서 15장 19절 이하에는 그렇게 나와요. 스페인을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예요. 사도 바울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근데 지도로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끝이니까. 예, 서쪽으로 끝이니까.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서문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나 다른 바울 친서에 비해서 서문에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사도권 바울? 사도된 바울. 저는 그 갈라디아서 바울에게 굉장히 저는 많이 배워요. 제가 목회할 때 참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근데 저는 요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 손에 붙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한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사람은 나다. 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종장님이다. 요 어떤 신적인 클레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 사도권의 모든 기원은, 그러니까 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기원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자, 요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나의 복음은 바나바의 복음과 같을까 다를까? 상당 부분 같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시방 나의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과 같을까 다를까? 달라. 야고보의 복음과 같을까 다를까? 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달라.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자, 복음은 그 당시에 그 52년 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굉장히 다 천재야. 에베소에 쓰는데 그 당시 어떤 그 전 세계 기독교, 그러니까 가장 굵직하게 예루살렘, 안디오,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 여기저기 있을 거야.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예? 다 하죠. 예. 이제 그런 데 있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치고 나가는 바울, 이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추억, 어떤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그 다음에 기독교, 어떤 뭐, 기독교라는 말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를 더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 싸움이 진검승부까지 간 거예요. 자, 바울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진검승부를 해요? 첫째는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둘째는 이 복음으로 태어난, 탄생한, 출생한 뭐 교회들. 자, 그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는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과 이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한 진검승부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 키워드,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자, 요 각도에서 읽으면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자신의 복음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역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에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체가 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요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최초의 복음 전파, 그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난 이후에 초기 사역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거기 드러나 있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로 표현했죠. 첫째,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두 번째, 불언간에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 그죠? 그 중에 지금 1장 1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자, 바울이 요걸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건을 기억할까요? 다마스커스 체험. 그러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빈 무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현현의 이야기. 자, 복음서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엠마오길의 두 제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11제자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오돌오돌 떨면서 숨어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신 것. 그런 것들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현현의 목록은 뭐예요? 맨 처음에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두 번째 그 제자들에게 12에게 보이시고, 세 번째 500여 형제. 자, 요게 하나의 계열이에요. 두 번째 세트는 또 뭐예요? 야고보, 사도들, 그 다음에 나. 바울은 두 번째 세트에 자신을 집어넣어요. 그 앞에는 전부 다 전승이에요. 그런데 이 전승을 이렇게 자기가 잘 손질해가지고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항목에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 세트 500여 형제에 해당하도록. 자, 이게 거기서 이거 바울 나 그걸 빼면 이게 당시에 범기독교권에 통용되던 어떤 현현의 전승이에요. 고린도전서는
52년 말이나 53년 초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현현 전승이 없어요. 마태,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현현 전승이 나와요. 근데 복음서에는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리고 엠마오길의 두 제자, 그 다음에 11 사도, 사도는 좀 비교적 후순위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이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기 체험, 정말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중요해요. 바울은 늘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다마스커스에서 나에게 직접 나를 찾아오시고, 그때 그 순간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요 체험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그 가장 밑바닥에는 다마스커스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합니다. 그 나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정말 다마스커스에서 직접 온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나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선명한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 3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서문의 차이는 뭐냐면, 바울이 벌써 힘이 크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찾아서 한번 여러분 연한 핑크빛으로 한번 몇 번 나와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6절, 7절, 8절, 9절. 그러니까 2장 2절에 있는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과 여기 다른 복음은 대립된 거죠.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자, 요 복음은 7절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 8절 중간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9절 너희가 받은 것. 그러니까 그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모든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의 복음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도,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 절연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정말 홀몸이 돼서 처량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야곱이 브엘세바 집에서 쫓겨나서 막 정말 미지의 세계로 빨리 봤던 사람의 라반의 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냥 있는 것 같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처량하게 떠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복음은 뭐예요? 그건 며느리도 몰라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은 다 복음 우리가 알던 동일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들도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지금 단계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게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그 바울의 적대자가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것.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대략 한 5편의 편지라고 하면은 그 단계에서 또 달라요. 빌립보에 뚫고 들어온 사람은 또 달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 바울의 신학 이걸 공부할 때에 그 신약학 학도들에게 졸업종합고사에 나오는 고정 문항이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라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적대자가 없어요. 이건 마냥 로맨틱하고 이건 러블레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디모데를 통해서 구두로 러블레터를 받았어. 그 사랑과 소망.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번에는 문서로 러블레터를 보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전하시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러블레터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두 번째 편지에 와서는 완전히 칼 하나 꺼내놓고 시작해요, 이야기를.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우리가 이름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서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요 말이 맞습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자, 혼란스럽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요것을 아주 변개하려고, 변질시키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막 어떤 신학에도 스펙트럼이 쫙 있죠. 극보수에서 극진보까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믿는 바를 목사님이 전파했어. 근데 스펙트럼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거 다 틀렸어. 해방신학으로 가야 돼. 아니야, 은사로 가야 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진짜야.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전부 다 신기루야, 신기루. 이거 뭔가 구체적으로 인간 삶의 질에 뭔가 변화가 와야지. 흑인은 해방돼야 되고, 여성들은 아주 남자들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인권이 살아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는 바울의 복음이 이거는 진짜 특이하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모든 교회는 그 바울이 전한 거하고 달라. 보편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칼 하나 꺼내놓은 거예요. 그 칼은 어디다가 알아요? 숫돌. 그래서 지금 박재현 사모님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싹 이번에 어느 놈 잡을까?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겁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요 짧은 구절 안에서 마치 뱀 한 마리가 닭장에 들어왔을 때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진짜 집안이 그 무너질 만큼 막 꼬꼬꼬꼬꼬꼬 막 경계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를 통해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나가야 돼요. 일단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4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요게 더 먼저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바울의 이해고 바울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 1번이라면 동그라미 2번은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6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계시 명사로 말씀하였지만 이걸 동사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현현, 어느 사건? 다메섹, 다마스커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요거는 다마스커스 체험 전이죠.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열심으로 유대교의 질서와 기강을 흩트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심히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요게 바로 뭐냐면 다마스커스 체험이죠. 요게 바로 앞에 1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그 복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원초적인 바탕, 그건 뭐예요? 다마스커스 체험. 네, 그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라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건이 출발점이고 이 사건이 원초적인 경험이고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준이 돼요. 이걸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구나. 그러면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사건. 이렇게 바울은 이게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게 아라비아 3년 중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24절까지만 할게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될 것이에요. 그래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상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대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지도로 볼 때, 자 다마스커스는 여기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여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짝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느 짝? 저 짝. 이 짝으로 갔대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 요게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18절에 그 3년 만에라고 나오니까. 자, 아라비아 3년.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 3년. 다마스커스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처음 배운 곳. 아라비아는 3년 동안 수행, 수도, 그 다음에 수련의 기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부활 주님과의 만남을 곱씹고 소화하고 뜸을 들이고, 그리고 모든 기본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18절 누구를 만났대요? 게바. 늘 게바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포스터 붙었다고 했죠. 세 글자 살, 인, 마. 그러니까 바울은 게바는 이 사람을 만나줬는데 15일 동안이나 비밀리에 만났을 거예요. 드라마 나와요? 비밀리에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게바 편에서는 바울에게, 자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는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요? 조금 열려지. 자기가 보는 홍상과 베드로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네, 그래서 검증을 했을 거예요. 네, 검증. 바울은 왜 게바를 만나야 됐고, 게바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왜 게바를 만날까요, 지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상상의 나라를 펴고 멀리 간 거 아닌가. 자기도 검증 받아야 되고. 드라마 나와요? 자, 이런 상상력이 성서를 볼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검증이 필요해요. 15일 동안 둘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길에 게바가 주선해 줬어요. 누구를 만나도록?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 남동생이 4명이 있었대요. 누굴까요? 여기 야고보, 유다, 요새, 시몬. 우리말로는 요셉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새가 맞습니다. 요새. 헬라어로는 요세이토스. 우리말로 음해할 때는 요새.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라고 번역. 마태복음은 요셉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을 출가시키고 나면은 야고보가 이제 장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완전 어떤 태풍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바는 주선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만, 너 어차피 일하려면 야고보 존재를 인정해야 돼. 부인할 수 없어. 이 사람 만나고 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가장 실권이 큰 사람은 야고보예요. 그리고 지금 애숭이 같이 호적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치고 올라오는 바울. 이 3자가 처음 만난 것은 요 자리입니다. 요 때가 35년경. 바나바는 아직 개입이 안 된. 예. 35년 아니면 38년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최초의 예루살렘 방문이 38년. 다마스커 취업은 대략 한 35년으로 보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하늘색이죠, 그죠? 자, 지리적 이동은 다 청색 볼펜으로 밑줄 긋고 있죠? 파란색으로. 자, 그 옆에다가 안디옥 교회라고 써봐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얼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권 내에서. 누구누구만 알아요? 자,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알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전체는 알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2장 1절에 14년 후에라고 나와 있죠. 여기 14년이 18절에 3년을 포함한 기간이에요. 빼면은 몇 년 동안이에요? 11년 남짓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 바나바 밑으로. 그리고 요 11년 기간이 아라비아 3년 수련 기간, 그다음에 11년 안디옥 교회, 11년 남짓. 요게 바울의 어떤 교육 기간이고 성장 기간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쓴 거 밑에다가 가로하고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써봐요.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요렇게 표현한 요기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지나가고 말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찝어서 얘기하자면 바나바의 것이에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